자, 오늘 날 시간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시니까 회개할 것이 있던가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의외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수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다 적어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을 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도대체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임의로 적당한 선을 정해놓고 이 정도면 잘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못 살겠다는 게 뭐냐면 자기는 할 만큼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할 만큼 한다는 기준을 자기가 정한 거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죄가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 누가 정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수준에 만족하고 더 이상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선을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정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이 정도면 됐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예. 성령님은요,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시잖아요. 아시아 7교회 중에 5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뭘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안 하면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5교회를 향하신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만 들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될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회개는 2000년 전에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정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딱 뒤집으면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것을 못한 것을 회개하라. 그거 딱 뒤집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회개의 촉구는 거꾸로 뒤집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기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행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 가졌던 처음 사랑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 가졌던 행위를 잊어먹고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내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내가 주님을 향해서 했던 그 행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대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수준에 미치면 그때 우리는 그런 교회를 보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보면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런 교회 안에는 우리가 그냥 들어가 보면 생명력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삽니다.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가 봐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우리가 미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교회가 도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살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이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상들을 붙잡음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사는 게 분명히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미치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나도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완고한 거잖아요. 이게 완고한 거잖아요. 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배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두려워하십시오.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가 지금 뭔가에 지금 내가 매여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팍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완고한 분 계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굴복하고 꺾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겠습니까? 속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정없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으십시오.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으십시오.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의 삶 속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내가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 물론 하시면 안 되고요. 함정에 빠진 채로 살려가고 함정에 빠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심하고 거기서 나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나오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어디인가 매여 있으면 그걸 갖다가 다 끊어버리고 나오겠다고 결심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끊어버릴 거 확실하게 끊고 회개하고 나와야지. 거기에 함정 속에 갇혀있는 한에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지겨워요. 자꾸 불평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 가사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나는 이 구원을 바꿀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은혜인지 실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세상이 우리를 보면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세상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돈도 없는데 가난하게 사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지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무나 다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회개하면 그런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함정에 머물러 있는 한에는, 죄에 빠져 사는 한에는 내 인생은 낭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인생 결산하면 거기 빠져 살았던 그때는요, 아무것도 내 인생에 플러스 될 게 없어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파수꾼의 역할을, 자리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있게 외치는 파수꾼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거기서 나와야 살 수 있다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파수꾼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파수꾼이 입이 열립니까? 파수꾼이 죄에 빠져 있는 한 죄를 절대로 경고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매일 회개하십시오. 즉시 회개하십시오. 기준을 마음대로 낮추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보고 아니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희망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고 통회하고 하나님,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죄를 단절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다시 죄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가? 따라하십시오. 매일 큐티. 매일 큐티. 두 번째, 매일 적용. 매일 적용. 세 번째, 매일 순종. 매일 순종. 제가 장담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죄의 함정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어떤
중독에서도 어떤 함정에서도 다 나옵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습니다. 순종도 안 해요. 단지 들은 것은 지식만 느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숨 걸고 매일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목숨 걸고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하루를 굶었어요. 힘이 없어요. 집에 돌아가서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힘이 났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내가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매일 3끼씩 밥을 먹고 살지? 힘들었어. 이걸 해낼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루 3끼 밥 먹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헌신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도 살려고 하면 우리 영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매일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깊이 있게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놀랍게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야, 한 달은 했지만 평생 이렇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죠. 아니, 밥 먹는 것은 평생 먹어도 하나도 부담 느끼지 않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매일 큐티하는 거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영이 살려고 하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시간 시간 사용 중에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24시간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한 달만 매일 큐티하고 큐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선 변합니다. 행동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함정에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근데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무리 잘 알아도 말씀이 멀어지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큐티, 매일 큐티, 매일 적용, 매일 순종. 예. 이미 목자들 교구별로는 하는데요. 목장별로 큐티한 내용을 다 적으면 너무 기니까 적용한 내용을 올리십시오. 서로 공유를 하세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큐티 적용하는 란을 만들어 둘 테니까 거기다 많이 올리십시오. 서로 격려받을 수 있도록.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진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꼭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